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부활하신 그 과정을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부활하신 그대로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서 내가 부활했다 그래주면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복잡한 그리고 헷갈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처져 있고 이런 게 없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고 알리도록 했는지.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주제로 봤죠.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관계에 근거해서 교제하는 것. 이 참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관계다울 수 있죠. 교제를 잘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제는 믿음 위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었죠. 그리고 같이 먹었고 울면은 달래주었고 침울해 있으면은 웃도록 해주었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또 뭐 불편하다 뭐 어쩌고 엄살 부리면은 또 불편하다는 엄살을 부리지 않도록 그거 없애주면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들은 절대 의심 안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들 귀에 들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하시는 것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질문은 했지만은 그러나 부정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격적인 교제가 3년 동안 잘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만들어져야 할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가르쳤고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3년 동안 배웠고 몸에 익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아프다 해도 뭐 만져주고 그런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 없습니다. 배고프다 그러면 또 하늘에서 떡 내려가지고 먹여주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그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못 잡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뭐 일이 될 때에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늘 같이 있어주고 그 의미를 말해주고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으면서 용기도 얻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배우고 경험하고 확인했던 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변함없이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은 믿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보던 대로 그 눈으로 예수가 안 보이지만은 바로 그 예수가 하시던 말씀과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입증해 주었던 그대로 너희들과의 관계는 유효하고 하나님은 너희들 눈에 안 보일 뿐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여주고 달래주고 인도해주고 하듯 눈에 안 보일 뿐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한다.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시점이 온 겁니다. 그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정말 이 제자들이 그런 예수를 즉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를 예수님이 딱 40일 동안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배고플 때에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먹여주는 예수가 안 보이고 그 떡이 내 입에 안 들어오더라도 먹여주시는 예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를 믿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탄의 그늘에 가서 빌빌거리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봐도 모르기 때문에 놀랄 뿐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걸 자꾸 보고 있으면 그냥 더 헷갈리고 추측만 생길 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현장, 그 당신을 직접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살아났다, 말씀한 대로 살아났다, 이걸 듣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 시신이 없는 빈 무덤 그 현장을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믿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는다 하면은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 하면은 하루 종일 둘이 떨어져서 일을 하고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남자한테 눈을 팔면 안 되죠. 다른 여자한테 눈을 팔면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본능이 의심스러우면은 그 본능에 끌리지 않도록 자기를 다 무장하고 단돌이 하는 이게 있어야죠. 이게 부부관계만 해도 믿음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부부의 그 교제를 이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중요한가? 여기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지옥 자식이면은 죽으면 지옥 자식입니다. 죽으면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내가 그 문화는 좋아하는데 언제나 결정적인 데 있어서는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게 여겨진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으로 간다. 날 보고 늘 먹여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해주듯이 그렇게 앞에서 늘 이끌어주고 보이는 대로만 이래 따라갔을 때 그래서 천국에 딱 갔다. 그대로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갔다. 근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거 어찌 되겠어요? 천국에서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적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 목적에 집중하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한눈 팔지 않고 예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래저래 처신하는 그런 게 없이 딱 목적이라고 하는 이걸 두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훈련을 하는 거, 믿음의 훈련이잖아요. 믿음의 교제의 훈련이잖아요. 이게 될 때에 이제 목적을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대로 이제는 완전한 삶이 있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사는 그곳에 갔을 때 변질이 안 되죠. 그죠? 눈으로 못 볼 때에도 그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 내 정체성을 지켜왔다. 이게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게 터득됐다면 그 사람의 천국에 가서 절대 한눈 팔 사람이 아니죠. 이거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이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필요하면 채워지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욕구대로 탁탁탁탁
채워졌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 의심이 없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뭐 다른 남자 안 봅니다. 다른 여자 안 봅니다. 유혹 거기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내 본능적 욕구와 육체적 욕구가 만족하게 채워지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늘 되는 그걸로 쭉쭉쭉 끌려가지고 천국에 갔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만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동의하면서 끌려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불만족스러운 게 생겼다. 그 사람이 거기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 생활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직접 탁 나타나서 이리 됐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리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와 하고 환성을 지르면서 이전 3일 전보다 더 활기차게 활발하게 갈릴리 교회 세워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래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 다 감수하면서 안 보여주고 안 나타냈죠. 그는 이제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여도 동일하게 예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말과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변함없이 다 교제하며 사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의미로는 그리 돼야 목적을 여기서 다 하고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변질이 안 됩니다. 좋아서 천국에 따라왔다. 그 사람은 가서 실적 느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았죠.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고 찾아주는 것, 이것 때문에 귀신 들렸던 이 여자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매불망 예수를 사랑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음성을 들은 거죠. 마리아야.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예수를 그리고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마리아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것은 아주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또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확정시켜주는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자, 먼저 보면은 문제가 뭔가, 왜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렇게 해서 낙향하는가? 그거는 14절을 보면은, 먼저 1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13절, 14절 보면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엠마오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거기 나와 있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이래 떨어져 있는 그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면서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가면서 뭘 하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이 모든 된 일, 즉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지난 3일 동안, 지난 4일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다음에 3일째 되기까지 일어났던 그 사건들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21절을 보면은 크게 실망을 하면서 지금 돌아갑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제자가 나름대로 3년 동안을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투자했으니 그 예수를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직업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다 자기의 일상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스라엘을 어떤 면에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데서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자로 바랐노라. 또는 구약 성경을 유대교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림이 없고 전쟁이 없고 노예가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거기서 구약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는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 줄 자로 그렇게 우리는 기대했노라. 그래서 3년 동안 그리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 공수표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에 14절에서 본 것처럼 그 모든 된 일들, 이 일들과 함께 자기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꿈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털고, 그래도 예수님을 소화했고 존경했고 또 잘 되기를 바랬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그래 허망하게 없어진, 사라진 예수님을 자기들로서는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 원망하지 않고 또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인생 낭비한 거,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을 청구할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실망과 함께 조용히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결론은 실망하고, 또 죽은 예수에 대한 어리는 지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로 바랐는데 저리 허무하게 막 죽어버렸네. 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 신세 타령하고 하면은 지금 뭐 누워서 얼굴에 침 박히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래 자기들이 결론을 가지고 조용히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가는데,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리는,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납득이 자기들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주관적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믿었고, 자기 입장에서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또 자기 입장에서 이쯤 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기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보면서 판단했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다음 처신을 만들어서 행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투자입니다. 종교적인 투자입니다. 투자자들이 하는 것은 이익이 보인다 싶을 때는 모든 걸 다 투자하죠. 그죠?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막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안 보인다 싶으면 바로 뽑아버립니다. 그 회사 무너지든 말든 자기 것 챙겨 다 뽑아버립니다. 종교적 투자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되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속을 리가 없죠. 그걸 다 뜯어 고쳐서
딱 바르게 다윗 고쳐놓듯이 그렇게 고쳐놓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두 제자가 분명히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14절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된 일들,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된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들은, 정언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거기 보니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목격한 사실이 뭐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들었습니다.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가르침, 설교, 어떤 이것이 하나도 헛된 게 없었습니다. 명령하면 이루어졌고, 약속하면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건성 보지 말고, 또 귀에 들리는 것 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분위기나 선입관을 만드는 이 습관에 딱 자꾸 버리고 설교를 해 나가면은 관련된 본문과 단어와 그것을 탁탁 짚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사람이 듣기에 좋은 거 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분위기 만드는, 이래 하면 그는 종교적 교주입니다.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는데 사람은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 이 설교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생기고 지옥 자식 닮아간다.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뭡니까? 위선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보니까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유대교의 설교자들이나 선지자 행세를 하는 자들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아주 인기 있는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나면은 적들과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반면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이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에 인기 있는 자라, 이게 아니고 능하신 자라. 예? 그런데 선지자라 이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했지만은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놀랄만한 일을 하고 이 다른 권세 있는 자들과 같지 않게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들을 때 감동이 돼서,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감동에 응해서 제가 나름대로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죠? 꼭 현대 교인들이 뭐 조금 듣고 그날 감동이 되거나 좀 기분이 좋은 설교를 들으면 그거는 말씀을 딱딱 쪼갠다 하면서 갖다 붙이듯이 갖다 붙인 거예요. 선지자라. 왜냐하면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새겨 듣고 새겨 알아라고 예수님이 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보게 해 주었고 경험하게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4가지 범주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병을 고치신다. 명령으로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명령하고 호령하신다. 한 가지를 더 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좀 이 사람들이 그냥 사건만 보면서 흥분하고 감동해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경망스러움이 없이 딱 하는 걸 자세히 보고 왜 이걸 보여주시는지, 일어난 사건의 내용이 뭔지를 좀 신중하게 뜯어보고 생각하면은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창조주가 아니면은 자연을 명령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죄를 정할 수도 없고 용서를 선포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건만 보면서 흥분한 이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가 그냥 예수님께 꼬리표를 붙인 거예요. 말씀을 딱딱 쪼갠다. 뭐 능력 있는 선지자다. 새로 등장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분명히 목격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정체가 뭔지 이걸 몰랐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문제죠. 상대방의 정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교제를 자꾸 추구한다. 그거는 순전히 내 기분이죠. 그래서 이 기분 없으시면 교제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20절을 보면 이들이 또 예수님에서 목격한 사실을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면서 그들이 애스케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의리를 지켜서 그 죽음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 했죠. 그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이 사실, 그리고 그 비참함,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그 이유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그걸 강조해서 설명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큰 소리를 치듯이, 우리 표현에서는 구약 성경이죠. 이 선지자들의 글을 평소에 바로 읽고 바로 성경 공부하고 읽는 습관이 들었으면 그냥 성경을 건성건성 읽고 건성으로 들리는 거 듣고 앉아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은 지 맘대로 하고. 이게 현대 교인들의 문제예요. 그죠? 골다른 성경 끼고 다니면서 지옥 자식처럼 그렇게 사는 이 어중간제비가 생기는 이유가 그걸 거라고요. 듣는 거는 들리는 대로 듣는 거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잠오면 잠오는 대로 가버리고, 또 뭐 정신차려 들었다가 뭔가 스쳐 지나가는 거 어느 한마디가 뭔가 탁 생각이 되면 그거 가지고서 뭐 소다 넣어서 밀가루 부풀러듯이 지 생각 만들고 감정 만들고. 이 제자들이 유대교의 환경에서 자라면서 특히 모세의 율법을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교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오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는 것,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들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성경을 눈으로는 읽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또는 귀로는 듣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냥 들리니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들에게 3번이나 말했습니다. 3번이나. 그죠? 그것도 3년 전에 말씀한 게 아니고
죽으시는 때가 가까우는 때에 3번이나 말씀했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죽는 이유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을 다 여기서 다시금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며칠 전에 했고 또는 몇 달 전에 한 얘기인데 이들이 모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눈으로 톡톡히 목도하면서 참 우리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리 참 비참하게 죽고 가시네. 참 그래 뭐 인간이 어쩔 수 없지 뭐. 애써 동정하고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려고 할 뿐 실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애석해하고 슬퍼하고 끝났다고 포기하고 좌절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진행형을 그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들이 들었던 두 가지 증언을 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의 증언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어떤 증언이었죠? 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째 가서 여자들이 보니까 무덤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그 사실이 무언가를 천사들이 말해주는 것을 여자들이 듣고 가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한데 모여서 문을 닫고 있는 거기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고, 비어있는 무덤이 왜 비어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천사들이 말해준 것,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걸 이 여자들이 들었고 이걸 여자들이 가서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증언을 듣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손살같이 달려갔죠.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여자들의 말대로였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는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 예수가 살아났고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말한 그 현장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재밌는 게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다 복수입니다. 2명이 가서 증언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증언한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지극히 유대인의 사법적 기준에 충족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습니다. 왜냐? 이 증언을 들을 때에 놀라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에게는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이것은 곧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말했던 그것으로 그들이 이해하기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 증언을 들을 때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누가 그리 말하면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있어 하고 막 예수를 모욕하고 정인들을 모욕하면은 왜 모욕해? 그럴 수 있지. 그럴지도 모르잖아. 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놀랄 뿐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무덤이 비었고 시신이 없다고 하는 이게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은 예수 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예수의 편을 들 수 있는 예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을 들었지만은 그들이 이 증언을 사실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뭐 내가 그 자리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그 답답한 상태, 이거는 오늘 우리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 본문을 근거해서 때로는 그 추상과 같은 내용을 설교하고 할지라도 참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든 그 답답함, 그걸 말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 두고 피리를 불지라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할지라도 울 줄을 모른다. 그 장례식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추상 같은 본문을 가지고 추상같이 설교를 하고 본문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몸부림며 설교를 해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뿐. 지나가는 소리일 뿐. 자,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이 두 가지, 여기 기록된 것만 보면은 예수의 부활과 관련되어진 것, 즉 예루살렘에서 지난 한 4일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그 중에 두 가지 사실은 목격했고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정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다 끝났다. 놀라운 소식을 듣고 심정적 위로는 받는지 모르나 그러나 현실은 낭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현대 교인들의 모습도 똑같죠, 그죠?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가지는 감동과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가지는 자기의 판단과 그 행동은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왜 이랬느냐? 이거는, 목격한 사실들,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귀로 직접 들은 내용이 정언입니다. 정언. 직접 들은 사실들, 이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확인하는 것,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는 것, 이게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현장은 현재의 삶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대하고 성경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럴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사건들을 이루어갈 때에 이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보면서 판단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건성건성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성경 펴놓고 들리는 소리만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듣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리해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감각으로 경험하고 사고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런 것을 내 몸에 새겨져 있는 마음이 청결하게 만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기분이 아니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단지 또 피곤한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3년 동안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르쳐 주시는 것들, 그리고 그 진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 사건들, 이것을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믿는 믿음 위에서 이게 이래서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는 거기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믿음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보고 교제하면서 기분을 채웠을 뿐이에요. 기분을. 별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목격한 사실들, 그리고 직접 들은 증언들, 그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일들이다 하는 이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이 좀 수치심을 느껴야죠.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했는데 우리 기분대로 들었구나. 그냥 소리로만 들었구나.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구나. 그 수치심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가주는 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쉽게 말해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해줍니다. 그죠? 지 기분대로 읽고 지 생각대로 읽다 보니까 생각대로 읽고 기분대로 읽으면은 성경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읽습니다. 많은 것들을 넘어가게 돼요. 그죠? 많은 것들을 넘어가게 돼요. 제가 뭡니까? 27살에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최초로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들을 제가 살피고 읽고 또 분석하고 하면은 언제나 새로운 게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게 있다고요. 그죠? 우리가 기분대로 성경을 읽고 내 필요를 따라서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내 눈에 또는 내 기분의 거물에 잡히는 글자만 보이고 그런 선입관에서 만들어진 의미만 새겨집니다.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즉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사건은 사건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늘 신앙생활과 그것에 따른 신앙 인격이 이중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 되면은 여러분 생활이 틀어졌을 때는 성경 지식으로 이걸 합리화시키고 성경이 잘못됐을 때는 성경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고 잘못된 것은 좀 열심히 있는 생활로 이걸 또 막 합리화하려고 하고 여기에 위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들에게 딱 은혜를 베푸신 27절에 하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도록 딱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 있는 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25절, 26절에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이 그들을 교정을 해주는데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를 확인하는 것을 절대 놓칠 수 없는, 결코 놓칠 수 없는, 못 봤다, 못 알아봤다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들의 눈높이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었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입니다. 내 존재를 알아주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그때에 7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생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많은 지식은 없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여인의 삶으로 변화됐잖아요. 그 변화를 일으켰던 그 사건, 마리아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예수를 결코 몰라볼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사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걸 불러줄 때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살아난 것을 드디어 확인하게 됐죠.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이 그들이 결코 예수를 부정할 수 없고 내 앞에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걸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사건은 마지막 날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면서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니 하고 만찬을 했죠. 그죠? 만찬을 했죠. 이게 이 두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게 어쩌면 이 제자들은 너무 슬픈 식사였을 수도 있겠죠. 너무 마음 아픈 식사였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 두 제자들이 예수의 임재에 대해서 다 각인되어진 최근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 사건, 그걸 예수님이 다시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것도 다 4일 전에 떡을 떼시면서 그렇게 하시듯이 그대로 떡을 떼어주면서 먹어라. 그러니 이 두 제자가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네. 예수님이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목격하고 들었던 그 정언이 사실이네. 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의 유령이가 아니지. 4일 전에 우리가 바로 이분과 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똑같이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이네. 그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그들이 보게 해주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에게 딱 새겨진 그 어떤 사건이 있고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그 사건, 그 경험을 재현해 주십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변명과 구실로 부정하고 요래저래 빠질 수 없도록 딱 그걸 재현해 줄 때, 그죠?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정언을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생활이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모릅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들었겠죠. 유대교 사회에서 자랐으니까 많이 읽고 많이 들었으나, 그러나 건성 들었고 기분대로 들었고 성경을 눈으로 그냥 스쳐 지나갔고 성경을 소리로만 들었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 말할 수 있었겠으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뭐가 있는 거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청하여 듣고 있다고 하는, 이게 전제가 되는 고백입니다. 성경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글로 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그 발 앞에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듯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집중하여 듣는 겁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듣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에 이게 새겨지는 거죠. 이 제자들이 목격한 것도 있고 정언을 듣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할 정도로 체험적이고 어떤 실천적인 생활은 있는지 모르나,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게 주신 은혜고 나를 위해서 일을 이루신다, 이걸 판단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체험과 실천적인 생활은 자기 기분에 의해서 휘둘리기가 십상이죠. 교회로 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교제의 내용 또는 행사, 아니면 교회에서 이 교회는 뜨겁게 기도한다, 아니면 이 교회는 교제가 재미가 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 깨달은 그 위에서 그러한 친교와 행사와 기도와 뜨거운 분위기와 어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딱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다듬어 갈 줄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꼴이 나는 거죠. 대개는 그리 될 때에 기분이 되고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더 이상 없다, 체험할 수 있는 더 이상 없다, 분위기가 더 이상 안 된다, 다 흩어져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다른 한편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유대교 틀에서 자랐으니까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그럴 정도로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졌고 의무적으로 딱 지켜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실천적인 신앙생활이 없었습니다. 그건 왜냐? 그들의 성경 공부가 엉터리였습니다. 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편리하게 들리는 소리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리는 여러분 딱 집중해서 있듯 의무감의 예배 태도는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정말 집중되어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 그 마음이 그냥 듣는 의무감에만 이리 되어 있으니까 눈은 듣고 듣는 것처럼 되어 있어도 생각은 다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똘히 보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못 듣고 가는 거예요.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청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골똘히 집중하여 그냥 보고만 있으려 하니 잠만 오는 거예요. 꼭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그리고 이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그들이 꼭 의무적으로 외워야 되고 하는 요것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를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속적 죽음, 최초로 약속하셨던 것,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걸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그걸 지키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제물이 되는 양을 잡아서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의무감에 빗나가지 않게 성실히 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실천적인 삶, 실천적인 신앙생활, 이것은 종교적인 투자에 지나지 아니했죠. 이걸 제자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걸 다 묶어서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이 자리에 딱 서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걸 여기 정리하는 말로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임재를 보게 했고 예수의 임재를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바로 4일 전에 그 예수와 함께 먹던 그 체험, 그 실천적인 생활을 다시 그 의미를 알게 됐죠. 예수의 임재를 그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로 치는 것 같으면 교회 분위기 좋게 하는 거, 친교 많이 하는 거, 저는 그 면에 재주가 없습니다. 그거는 재주가 있는 뭔가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친교를 재밌게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이리 하고 막 활기가 있게 돌아오고, 이게 또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기분 사라지고 분위기 바뀌면은 다 쪼개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분위기 끝에 무리지어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투자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공예배를 잘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지식을 바로 가지고 많이 쌓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지식이 많아야 지혜가 적기에 적절하게 쫙쫙쫙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만들어내는 풍부한 자원이 지식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갖고 싶은 지식만 가지고 자기들의 형편대로 또는 기분에 맞게 성경 공부를 했을 때에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걸 절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중간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잘못 알고 어중간히 알고 있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종교적 기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분리가 되어서는 오히려 재난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 신앙 생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자원으로 제대로 딱 잡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의 이 상징을 보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새겨지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 내 앞에서 지금 때로는 이놈 하면서 말씀하기 위해 찾아온 그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잡다한 생각하는 자체가, 잔머리 굴리는 자체가 죄악된 것인가 소름을 끼치듯 조심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듯 성경을 읽고 설교를 경청하려고 하고, 이게 늘 나는 조금 한 2분 하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정신이 간다, 아니면 졸음이 온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토요일 되면 일찍 자고, 아니면은 좀 쉬는 시간을 좀 해서 예배를 졸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기분으로 듣지 않고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청결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바울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울이 또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는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책임을 맡겨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데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어요. 우리 표현을 말하면 예배를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가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이럴 때에 이해를 전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다 악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 공부를 엉터리로 했고, 성경 지식을 잘못되게 가졌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그의 의무감은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의 풍부한 성경 지식과 열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다 보니까 언제나 지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죠. 예수의 임재를 부정할 수 없도록 딱 만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바울의 성경 공부가 달라지고 성경 지식이 새로 정리가 되고 예배 드리는 태도와 예배가 정말 생활이 되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해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 삶에 집중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노라. 집중하게 되는 새로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임재, 즉 예수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게 해줬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판단력이 있고 한데 이들도 예수님의 임재를 다 보면서 그들이 목격했던 사실과 들었던 증언들과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았던 그 열심들이 새롭게 다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삶으로 변화가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두 제자가 나중에는 각각 순교하기까지 주를 위하여 삽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체험들, 경험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서 다 읽혀지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육체로는 겁이 나지만은 그러나 목적을 이루음에 있어서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요단강 건너가야 될 내 길이다. 기꺼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는 이 영역에서 다 이게 조화가 돼서 내 믿음의 풍성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름을 불러주고 이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각인되어진 최근의 예수님과의 교제의 경험, 떡을 떼는 이걸 통해서 임재를 보게 하듯이 각자에게 그 사건이 있고 그 뭔가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예수를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유령 보듯이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 아니면 다 헛겁니다.